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오나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람을 세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람을 세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고 되신 성령 증거하시게.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끝날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아멘. 3절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아니 왜 찬송 부르다 말고 이번 주 주일날 고린도전서 설교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3절을 한 번 더 못 눌렀습니다. 우리 춥나요? 괜찮지요? 선선하니 좋죠? 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대여허가서를 제가 받고 아예 그냥 송금까지 다 해버렸어요. 딴소리 할까봐. 그리고 어제 이렇게 중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10월 15일 날 시험이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입계를 한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는 다 되고 이번 주부터 조직을 짜가지고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0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연휴입니다. 그래서 못 오실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연결되는 6일짜리 연휴고 그 다음 주가 한글날 연휴고 그 다음 주가 15일인데 날씨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월 마지막 주로 하려고 하다가 10월 셋째 주하고 두 개 놓고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9월 달은 좀 더울 것 같아요. 해가 막 비치니까. 그래서 10월 중순이면 약간 선선하고 또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그렇게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대 간단하게 책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맛있게 먹고 바베큐 먹고 이러고 정리하고 귀가하고
우리 김혜영 집사가 글을 쓴 것처럼 비 안 오고 좋은 날씨 될 수 있게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부활장입니다. 참 13장이 사랑장이어서 그 사랑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눌 때마다 너무 가슴이 훈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15장은 정말 이 깊이 있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계시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에 해당하는 재림의 그 타이밍에 일어나는 그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5장을 5토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별일 없으면 내년 부활절을 앞두고 한 5주 정도 이렇게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 고난 40강이라는 청교도 때 그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꼭 한번 40강을 강의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못하는데, 기억나면 고난주간 특별 사순절 40일 그런 새벽 기도를 그 고난 40강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한 5주 정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겠는가 싶어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 5토막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첫 번째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들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활은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잘 안 믿어져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15장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내줘요. 첫 번째 뭐냐면 진짜 부활이 있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이 평범한 우리 지금 이 시대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는다면 도대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겠습니까? 하는 이 두 번째 질문. 이게 가장 핵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성도는 부활체를 입고 마지막 최종 승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현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15장의 전체 내용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자면 반드시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의 증거를 대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명이나 되는 군중이 한꺼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데 이렇게 변화되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주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절에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가족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7절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야.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동생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동생이 믿었어요.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한 거고 유다서도 예수님 동생 유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죽은 자 성도들도 확실하게 부활을 합니다. 아멘.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부활을 못한다면은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을 못하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아멘.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우리가 부활절도 하고 부활 찬양도 드리는데 그것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거짓말 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다 기독교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헛믿었다. 죽은 사람이 헛믿은 것.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은 그렇게 네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프 12절입니다. 12절,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18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은 자도 다 헛것이다.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본복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열매라고 그래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추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장차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체를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이 삶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문맥에서는 뭐겠습니까? 부활. 살아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호련히 죽지 않고 이렇게 휴거하기 위해서 부활체를 입어서 영의 몸이 된 거지, 부활의 몸이.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천사가 몸을 입었다고 보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능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 그래서 그 몸을 입고 마지막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이제 기본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면 15장이 왜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를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림 때, 그리고 재림 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재림의 때에 모두가 부활체를 입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낙원이라고 하죠. 지금 천국이 미완성이에요. 아니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천국이 미완성입니까? 천국은 장소계적인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받는 모든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모든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재림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모여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낙원이 천국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부활신앙에 근거한. 그러면 이런 이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 집사님, 부활신앙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두 가지가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 한 95점. 그보다 더 100점짜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체를 입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장차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날마다 죽을까 살까 그 기로에 섰던 전도 현장에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무엇을 적용을 했냐면은 내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적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겨낸 거예요. 삶의 현장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부활체를 입는다고만 미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전력을 시켜주니까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바울이 자기를 예로 들었어요. 부활신앙을 어떻게 써먹었는가.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31절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강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하도록 싸웠다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일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맹수와 싸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복음 전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장차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을 보면서 그 신앙으로 내가 오늘 이겨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영광스럽죠. 뭐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거죠. 왜? 부활체를 내가 입으니까 끝이 아니니까 헛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도 내가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내용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물러서지 말고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해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챕터네. 두 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35절이 이 15장의 어떤 핵심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3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도대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 지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제 25장의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만물의 자연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주일날 누에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누에 그 씨앗을 알을 보면 딱 그 들깨 같이 생겼어요. 참깨하고 들깨하고 다른 거 아시죠? 참깨는 깨 볶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쌀돌처럼 약간 길쭉하게 생겼는데 들깨는 동그라니하게 생겼어요. 공을 작은 공처럼 동그라니하게 생겼어요. 그 들깨가만 그 알이 이렇게 배추씨처럼 이렇게 한 봉지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그게 부활을 해서 꼬불꼬불 하면서 작은 벌레가 된다. 거기다가 뽕을 따다가 잘게 뽕을 파다든지 그렇게 다져가지고 주면은 그거 한 거 보면서 조금씩 커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자요. 또 한 잔 푹 찾다가 또 조금 더 그거 뭐 넉장인지 석장인지 그렇게 잔다. 그렇게 자다 보면은 무의 일생이 다 끝났어. 보면은 이거 가지고 색깔이 하얗다가 노란색이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한 칸이 격자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입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 그게 뇌의 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양장을 하는 사람은 그 고치를 그때 빨리 그 고치를 다 해가지고 그 고치를 조그마한 메추리알처럼 생긴 걸 갖다가 팔으면은 그 고치를 사는 사람이 그 누에가 실을 뽑은 것을 다 하나씩 풀어서 뭘로 쓰는 거예요? 비단 옷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치를 안 팔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고치에 구멍이 빵 뚫려 동그라니 칼로 벤 것처럼 동그라니 구멍이 뚫리면서 그 안에 있는 번데기가 어깨에서 날개가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날아가 버린다고.
고치집을 깨뜨리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은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성질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야. 그러면서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줄기를 맺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성질인 것이야.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육신의 몸이 있고 육신의 몸이 끝이 아니라 분리가 되면은 그 안에 영이 있고 그것이 다시 한번 몸을 입으면은 신령한 몸인 부활체가 되는 것이야. 아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된 몸은 도대체 어떤 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나니. 그래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 부활했죠.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의 지옥에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옥불에다가 던지면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남아요? 못 남는단 말이에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리지요.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갖다 던지느냐? 그 산채가 지금 이런 몸으로인 산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시켜서 부활체를 입혀가지고 거기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타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으면서 무슨 고통을 입는 거예요? 지옥불의 고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스럽지도 않은 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딱똑딱 시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다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다 아시죠? 모르겠어요. 아유, 제가 인간 자유의지를 줘놓으면 3일도 못 가서 선악과 먹고 배신해. 나무 딱 세워놓으니까 금방 타락해.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할 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도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로봇으로 딱 세팅을 해준 건 아니고 필요를 알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체가 어떤 몸이냐? 42절에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만 해도 신나네요. 여기 보니까 부활체의 특징,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있는 부활체는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는 몸이야. 영광스러운 몸이야. 예수님 부활은 천사가 몸을 입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천사가.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관절염, 류마티스, 안병, 안거리를 강력한 몸이야. 능히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부활체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신령한 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되셨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이게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아멘. 대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은총을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은 죽음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켜주는 생명의 사역을 완성을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시켜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성도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구나. 아멘. 4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거는 이제 주일날 오전에도 보았는데 이제 산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이 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고 산 채로 순식간에 찰나순간에 부활체로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0절 이해합니다. 50절,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다 잠잘 것,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찰나지간에 호련히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부활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려.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죽음이 없는 거지. 죽음이 폐해지는 거예요. 만물이 다 새로워졌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단을 최종적으로 잡아다가 지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우주 공간 안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랑과 관련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기에 들어갔어요. 모든 불신의 영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없느냐? 어둠과 흑암과 죄와 뭐가 없어졌어요? 사망이 없어졌어요. 죽음이. 이제 죽음은 폐기가 처음됐어요. 예수님 부활, 성도가 부활하면서 죽음에 관해서, 사망에 관해서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거죠.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부활체를 입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일어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뭐하기 때문에요?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5장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한 장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잘 묵상을 하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해결을 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꽃은 피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부활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요의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곁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요 요한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6챕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앞으로도 무난하게 이제 반복하여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먼저는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족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그것을 먼 미래의 일로 지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함의 인생의 현장, 오늘 나의 신앙의 현장,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며 사도 바울이 맹수와 같이 싸우고 날마다 죽을까 살까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영으로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기초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야유예배 진행대로 또 한번 환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지고 코로나로 무너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대체 신앙의 영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계시를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바울 사도가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신앙의 현장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체를 입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매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